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성령님 의지하오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11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어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발을 내미시겠어요? 안 내미시겠어요? 네? 내미실 분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전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씻어달라고 안 하시거든요. 오늘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바로 하나님께로 나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 아직까지도 오합지졸인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정말 저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시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시다 말고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한 사람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을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라도 더 가르치고 하나라도 더 본을 보이려고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들은 무감각해요. 그냥.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한 사람씩 이제 발을 씻겨 나가기 시작합니다. 야고보 발 내밀어, 요한 발 내밀어, 도마 발 내밀어, 가룟 유다 발 내밀어, 다 내밀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까지 간 거예요. 몇 번째인지는 모르는데 베드로에게까지 갔는데 그때까지 한 명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발을 다 내미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딱 순서가 돼서 가니까 베드로만 자기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발을 내밀지 않는 그 베드로한테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괜찮아? 그러시는 거예요. 이 상관없다, 상관이 있다 이 말은 연결된다, 한 몸이 된다, 연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발을 내밀어서 씻어달라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연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끊어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 발 씻어준다 그러면 이제 내미실 거예요? 안 내미실 거예요? 예? 그래도 안 내밀어요? 내미셔야죠. 이걸 안다면 내밀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목욕을 해야 돼요. 목욕. 발을 내밀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래요 예수님? 그럼 제 머리도 감겨주시고 손도 씻어주세요. 전신을 다 씻어달라는 거예요. 목욕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머리 감을 필요 없어. 발만 내밀어, 발만. 그러니까 목욕하고 발 씻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목욕한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묻어있는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외면까지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그 영광과 그 안식과 그 평안을 누리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목욕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목욕한 사람이 받은 복인 거예요. 미국의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났는데, 집회를 하고 났는데 한 젊은이가 오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오늘 처음 교회 오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 영접한 적, 회개한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왜 또 하세요? 저는 부흥회 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너무 죄가 많은 것 같아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예수님 영접하고 그럽니다.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아닙니다.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 회개하고 영접하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도 정죄받지 않아요. 더 이상 넌 죄인이야.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날마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죄가 남아있고 묻어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넌 죄인이야, 넌 지옥 가야 돼 이렇게 말할 때는 원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 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써 해결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죄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목욕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목욕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목욕한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목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욕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목욕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발에 묻은 그 옛 습관의 죄악까지도 씻어내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습관들을 씻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발에 묻은 그 죄덩어리들, 그 죄의 먼지들을 회개함으로 떨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발을 씻으면서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욕을 했으면, 두 번째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이제는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욕하지 않고 발만 씻으면 또 안 돼요. 예수님은 믿지 않고 자기 선행으로 구원받겠다, 이 사람은 목욕을 안 하고 발만 씻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뭐 그럼 살면서 죄 안 졌나? 다 죄 졌지. 그럼 나도 죄인이야. 가끔가다 한 번씩 뉘우쳐.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착하게 살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건 발만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지역은 사막, 광야가 많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발을 씻는단 말이에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선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죄, 날마다 묻는 죄만 씻어내면 된다, 이런 의미로 발에 묻은 죄를 씻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손발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밖에 나갔다 와서 손발도 씻지 않고 그냥 맨날 자고 일어나서 또 하루를 또 살고 또 그냥 들어와서 또 자고 먹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들어요, 병들어요. 근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묻는 그 죄를 떨어내지 않으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양심이 오염돼 가지고 영적인 농아인도 되고 맹인도 되고 수족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 암이 걸리기도 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쌓이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제사장들도요,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마당에서 물동에서 몸을 씻고 들어갔어요. 만약에 몸을 씻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시체. 그 제사장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 끈을 메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움직임이 없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럼 누구도 그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끈을 잡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시체를. 근데 죄를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씻고 들어가야지 반드시 자기 발로 걸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잖아요. 벽이에요, 벽. 가로막는 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 벽을 허물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날마다 죄 지으면서도 죄책감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 오염된 마음과 그 양심과 또 그 죄가 묻어져 있는 그 행동, 그걸 계속 두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습니다. 죄는 더러운 거잖아요, 영적으로. 똥 같은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야, 이 집에 들어가면 참 살기 좋겠다. 어쩌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집이야?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좋아. 너무너무 쓰레기가 많아. 그 마귀가 들어와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도 오랫동안 놔둬버리면요, 이 귀신이 잘 나가질 않아요. 쫓겨나질 않아요. 금방 들어왔던 놈은 잘 쫓겨나는데 오래된 그 마귀는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집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미움, 질투, 두려움, 혈기 막 이런 것 때문에 내 영혼이 파괴되고요. 가정은 불화하게 되고요. 이웃들과 관계도 막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려요.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요, 청결한 양심으로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발을 깨끗이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목욕한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 씻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목욕하는 게 먼저고 목욕을 했으면 계속해서 발을 씻어야 된다. 발을 씻어야 된다. 그것이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묻은 죄가 있으면 덜어내고 씻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발을 씻는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안 돼요, 못해요, 난 안 할래요. 이 고집 부리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 연결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첫 번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준비를 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기대를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움직이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 고집과 판단을 꺾지 않아요. 내가 옳다. 내가 맞아. 내 뜻을 이뤄야 해. 꺾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은혜 받으려면 누가 와서 설교를 하든지 은혜 받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많은 설교를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잖아요. 오히려 설교를 듣고 막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까지 생기잖아요. 왜 그래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마음에 갈급함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섬겨주시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은혜를 받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제 발뿐만 아니라 머리에 손까지 씻어주세요.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는 것은 첫째, 자신을 알았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안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승이고 나는 제자라 이거예요. 내 발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발이라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셔? 안 돼.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다고 할 때 거부하는 거, 자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도요, 황공무지로서이다 그러면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에게, 저같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주십니까? 너무너무 황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신의 차이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나의 차이를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주님은 나에게 명령하는 분이시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자아를 꺾어야 돼요.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절대로 발을 씻길 수 없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고집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까지 씻어주세요. 이것이 베드로가 은혜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톡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톡 튀어나와가지고 얘기해서 혼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제일 많이 칭찬받고 은혜도 받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여러분이 경험한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시라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끈이 점점 굵어지는 거예요. 흔들리질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베드로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더 큰 은혜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발뿐 아니라 머리와 손까지 씻어주세요. 더 큰 은혜 달라 이거예요. 더 큰 복을 달라 이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벌리라 이 말이에요. 그 베드로는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안달이 나 있는 사람. 성도들은요,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쉬운 성경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발견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혼란하지 않도록, 혹시 이제 탄핵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탄핵이 되더라도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의 국민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연합할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때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발을 내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몸을 목욕했사오니 이제 주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 땅 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원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